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울면서라도 주님을 따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울면서라도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크리스찬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찬양했을 때 가사처럼 주 따라 왼쪽으로,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약 BC 530년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고백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유대로. 그래서 이들이 그 바벨론의 생활을 접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돌아가라 할 때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주님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막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시면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는 거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곳은 당시에 어떤 곳이었느냐라고 하면 아주 최첨단의 문명이 당시에는 지금 남아있는 그 바벨론의 유적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서울에 보면,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화순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차이도 엄청나죠. 그 자본의 차이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화순을 딱 오라고 그러면 오고 싶지 않죠. 건물이 보면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하면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온갖 그 최첨단의 그런 문명이 앞서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시골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바벨론에서 사는 게 더 편하겠어요? 유대에서 사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네? 바벨론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화순에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죠? 예, 종합 쇼핑몰도 없죠. 문화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은 얼마나 그 화려하고 뭐 살기 좋을 어쨌든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적응하며 살았는데 70년이 돼서 유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그 화려한 문명의 이면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그리고 쾌락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바빌론이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빌론의 문화를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좀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문화가 바빌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그 바벨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바벨의 의미는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돈. 아주 그냥 무질서한 그런 곳에서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든 거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온통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에 있으니까 그곳에 있다가 드디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BC 536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나가라. 그 전까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70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돌아가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버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 것처럼 사는구나. 이 바벨론은 사는 게 아니었어.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면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폭력과 모든 것들이 난무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젖어 사는 사람들은 그게 편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게 적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올 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왔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솔직히 집이 편합니까? 교회가 편합니까? 집에 가면은 편안한 침대, 소파에 또 내가 볼 수 있는 스마트폰과 TV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은 찬양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그냥 딱딱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와서 뭐 해야 돼요? 또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로. 집에서 더 있고 싶은데 TV 재밌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보내는 거죠. 보낼 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구나. 이 혀에 찬양이 찬양가요.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겠구나. 아까 우리 고백했던 깊은 우물이 샘솟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일날 오지 않았습니까?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지금 술 마시고 흥청망청 아주 즐거운 그런 쾌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유다로 갈 거야, 보낼 거야 하는데 주님 여기가 너무 재밌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건 너무 따분한데요. 왜 가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드디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깊은 우물이 샘솟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빨리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TV와 함께 예, 근데 그게 아니랐던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 큰일을 행하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유대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 왜 그랬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 거예요. 야, 얘들아, 이제 바벨론에서 끝났다. 유대를 가자 하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깊은 우물이 샘솟네 하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 유대를 향해서.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신약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 번째로 큰 도시,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잘 잡았던 그 도시였죠.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이 로마는 역시나 바벨론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온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콜로세움은 어떤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엔 사람들을 잡아 끊으려고 막 쇼츠 아주 짧게 자극적인 영상들을 팍팍팍팍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면은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을 야, 좀 더 재밌는 거 없어? 좀 시시하다. 좀 더 막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막 칼로 찌르는 검투사.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가면은 막 사람들이 웃고 재밌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로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재미 하나도 없는데요, 그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이 찬양이 맴도네. 깊은 우물이 샘솟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예수 따라가네 주와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처럼 성경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거 하나도 재미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들은 그 예전에 예수님 생각난다. 예수님이 그 로마의 문화에 막 대항해서 가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 그 사람처럼 왜 저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인생 따분하게 살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왔던 말이 그겁니다. 안디옥에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그래가지고 좀 딴 세계를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재미없게 살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 주님과는 다른, 주님을 오히려 핍박했던 그 로마의 문화, 그 바벨론의 문화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이 바벨이란 것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자라는 문화잖아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유대 땅이 아니고 바벨론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가 봐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거 보면은 팥뿌리 24가 있어요. 벌써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팥뿌리 24는 뭐냐면 24시간 동안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챌린지. 여러분에게 한번 그 챌린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거, 24시간 동안 성경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성경과 함께 하는 거, 생각만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한다는 것은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유대로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서 살래? 바벨론에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즐거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너희들 유대로 보낼 거야,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고 섬기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 다르구나, 정말 거룩하구나.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선하게 정말 아름다운 말을 뱉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렇게 한대. 왜 저렇게 저들은 용서하지? 왜 저들은 원수까지 사랑하지? 왜 저렇게 저들은 희생하지? 왜 저러는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을 돌려대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간대 라고 우리가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더 원했었냐면 유다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남쪽 사막의 시내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죠. 그 사막에는 비가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럼 비 안 오면 완전히 말라 있죠. 근데 가끔씩 한번 비가 오면은 이 사막이 엄청나게 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곳에 원래 수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떠나면서 그 유대의 성전을 지으러 가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 바벨론의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서 주여, 우리가 세상 곳곳에 나아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화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 잘 믿었다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그 다음에 저 천국에 가면 나는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면 뭐하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더 어두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까?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보면 점점 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런 쾌락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이 오고 싶은 곳입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곳이에요. 아들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니까 아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 세상이야. 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 우리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우리에게 준 걸 많이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내가 태초에 있었고, 너희는 내가 지었으니 너희는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주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내버려둬 그냥.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나가 간 길을 가기 원한다. 예. 여러분 구약에 이 바벨론 시대에 정말 이렇게 살아갔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상류층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우리 문화처럼 즐기자.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따분하게 사냐? 우리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의 돈 많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싫은데요. 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왜요?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는 그런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이 왕이 신처럼 왕을 신격화하는 이 문화 속에 다 거기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일 거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문화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타락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죽을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쟤 봐라, 쟤 또 저 좀 유별나게 한다 라고 하면서 당장 죽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사자굴에 데려가죠. 예. 그리고 또 불이 타는 곳에,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들은 그 삶에 젖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다 그들은 꿈꾸는 것 같다고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주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울면서라도 주님을 따릅시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참아내고 용서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것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기꺼이 봉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때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대단히 쉽게 하신다면 저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막 청소하신 거 봐도 막 존경심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막 식당 봉사하신 거 보면은 너무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일들 다 해나가시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일을 다 해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내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감당하신다는 거,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저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면서 사시니까 진짜 웃으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라도 가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잘 안 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취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학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할 바야 공부나 더 해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마음 들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축복해주면서 뭐가 흐릅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하도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죄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듣지 않으니까 저들이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하고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말하면 다 듣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면 사랑합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죄인들을 구하겠다라고, 이 죄인들에게 진정한 삶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과 부대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걸 아셔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할 걸 아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일부러 오셨어요. 안 하셔도 돼요. 천국에 계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부대끼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상대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끌어안아야 됩니까? 마치 고슴도치가 자기 아들 끌어안듯이 저 상대방에게 온갖 죄로 말미암는 그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를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찔릅니다. 찔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에게 그 가시가 뽑혀져 있는 거예요. 그 가시는 내한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안 변합니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내가 울기 싫으니까, 내가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거리 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로 좀 더 가까이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 가까이 지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사람과 더 오래 지내보세요. 무엇이 보여요? 단점이 보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포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박 2일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잤잖아요. 여러분 자면서 다 좋았을 수도 있지만 와 얘들하고 이 시간 이렇게 보내기 전까지는 못 봤는데 얘 이런 점이 있었네? 막 속이 복창 터지는 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을 거예요. 나에게도 단점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 이 단점 보면 날 멀어지겠지 하니까 가까우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단점을 끌어안으려고 끌어안고 울게 하고 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인들이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게 왜 갑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상처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남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 되신 분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너 그리스도인 안 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래가지고 오셨어요? 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로 오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오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힘듭니다. 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근데 여러분 가시라는 거예요. 울더라도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예 우리의 죄인들과 더 함께 시간도 보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유다에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지금 다시 유다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쁘다. 왜? 그게 영광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 보자. 비록 얼마나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여러분의 눈물이 다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보고 우셨을 겁니다. 마음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죽으셨죠. 그 놀라운 씨앗이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황 레오 14세가 이번에 미국 사람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가톨릭을 비판해 왔는데 과연 진정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개신교가 지금 그 당시 때처럼 가톨릭을 비판할 만큼 예수님이 가라한 곳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위대하고 화려한 건축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가로 평가받아야 된다. 지금 누가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가 그 당시 때 잘못 따라가는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정말 예수님 같이 우리가 사랑하자고 그 세상을 사랑하자고 했으면서 왔는데 우리가 화려한 건물만 짓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만 누리고 이 세상 속의 평안함과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그 제네바 목사회라는 책을 보면서 이 칼빈이 그 제네바를 변화시키려고 그를 추방해도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는 아팠지만 그 제네바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도시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화순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칼빈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눈물이 날지라도 여러분 삶을 다 헌신해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